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한 아들은 결국 장자권을 무시한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계획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을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우리 27장에 보면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겠지요.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무래도 아직 죽기 전인데요. 137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3년을 이제 더 살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 구체적으로 이제 앞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주어졌던 모든 그 언약의 유산을 그때 다른 서자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유산이 있지요.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삭은 자기 첫째 아들 장자에게 지금 주려고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왔던 그 축복이 장자권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그래서 사냥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때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 육신의 눈이 더 강해졌다. 보통 우리가 나이 들면은 어떨 때는 자기 자녀들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펙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육신의 눈이 더 밝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옛날 틀을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떨 때는 새로운 틀로 계속 움직여집니다. 이 새로운 틀을 사실은 어떨 때는 못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또 동시에 아시다시피 26장 후반에 보면은 에서가 이방인 아내, 헷 족속의 아내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모님께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마지막 부분에 27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아람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그 받아들인 부분에서 부모님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도 사실 신호를 주셨지요. 아기가 제일 처음에 태에 생겼을 때, 그토록 기도해서 태를 낳았을 때 두 아이가 태중부터 싸웁니다. 그때 어떻게 할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2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더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에서는 그 부분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것이 상쇄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단순히 야곱이 계속 어머니 일 도와주고 같이 있어서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보다 더 편애했는지 아니면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그것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저자가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언약적인 이유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적으로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언약적으로 잘 붙잡는 자녀들이 있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언약적으로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갈등되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했던 모든 사랑 그리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십니다. 잘했든지 잘못했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해서 리브가가 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속여서 가져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별미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그래서 형처럼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키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가져왔사니 축복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내가 만져본다고 해서 만지고 난 후에 25절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거기에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리고 난 후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라고 66절에 이야기합니다. 입을 맞추는 이유가 사랑이기도 합니다만요. 고대 시대 때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주장, 그 다음에 부족의 이제 그 최고 chief, 그 다음 왕, 그 다음 기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서밋에게 하는 경배의 내용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밋을 인정해서 그 축복을 그 서밋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막 일어납니다. 그때 세상이 구랑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영적 서밋인데요. 그 새로운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의 그 새로운 왕이 그 아들이라고 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세운다고 했는데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것의 유산을 받아서 따라 움직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 입 맞출 때 또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축복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키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사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전도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성령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사람마다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그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까지 그것이 그냥 땅의 기름짐만 이야기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력, 사람들,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축복, 복음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기쁨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거 다 포함되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체력, 경제력, 가장 필요한 곳에 진짜 이 응답을 사실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름짐,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실제로 경제력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지력, 지식, 그리고 영역,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지금 이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언약의 유산으로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 축복, 복, 그리고 그 복이 사실 씨거든요. 씨, 씨앗입니다. seed.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후손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자손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자손 부분은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씨드를 언약의 씨를 받는데 그 언약 씨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통해서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왜 서밋이 되느냐? 오늘 보면요, 이 모든 자손들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백성들이 주어질 겁니다. 이 백성이 주어진다는 게 뭐죠? 그것을 다스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전에는 저주가 우리 현장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 저주에 굴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지식들,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굴복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다운 정복, 참다운 저주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이기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나라죠.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았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지금 전달해 줍니다.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에서, 야곱이 사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으로 다스리는 것을 사실 주시는 것인데 그걸 잘 알아서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데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죠. 그래도 다스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복입니다. 복. 이 다스림의 진짜 주인, 그 씨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이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앞으로 올 자기들의 자손 통해서 올 씨앗입니다. 동시에 부모를 통해서 전달받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통해서 28절 29절을 통해서 씨, 그러니까 복음, 그 다음에 그 다스리는 축복 또는 자손, 그리고 세 번째 땅, 정복하는 현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 그래서 땅까지 증인, 이거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자 마치자마자 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 나가자마자 이제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거 드시옵소서 했을 때 아니 이때까지 그럼 내가 축복해주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축복받은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신 언약의 약속 있잖아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34절에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우가서 속에서 이 축복을 뺏었는 것이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축복 다 했는데요. 그죠? 그 복, 그 다음에 자손, 그리고 땅, 축복 다 했는데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줄 것이 뭐냐면 이 축복을 따라서 섬길 사람들에 대한 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고거든요. 경고 반대로는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아까 하늘 이슬, 그 하늘의 이슬과 같이 땅의 기름짐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멀 것이며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구체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이것이 벗어질 때 그때서는 벌써 이제 끝이 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축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축복의 두 번째 경고 그리고 저주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축복 줄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축복 주기로 하셨는데 그 축복이 떠나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삭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지요. 게다가 헷조석의 딸과 결혼했지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확실한 경고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41절, 42절에는 이 에서가 이제는 자기 아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볼 때 이것을 죽이겠다는 원한이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에게 그 라반에게 가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베에서 몇 날 동안 함께 거주하라. 44절에 보면 몇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몇 날이 그렇게 긴 세월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몇 날이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참 그 원한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원한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이 복음을 반드시 말해줘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아무리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야곱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축복이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귀한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입니다. 법. 언약은 법입니다. 언약은 그냥 잘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우시가 아닙니다.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던 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약속하신 법으로서 내게 오늘 적용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동안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약속으로 주신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서 확실하게 주셨던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이 언약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는 불신앙이 꺾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일들을 보는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